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구별됨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된 거룩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은 구별해서 따로 보관하죠. 귀금속 같은 거는 그냥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두지 않죠. 보석함에 보관하든지 또는 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어디 금고에 넣어놓든지 또는 특별하게 보관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국가의 통치나 또는 그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에서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유고 이러면은 국가의 아주 커다란 비상사태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법적인 주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이나 거기에서도 대통령의 자리를 구별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호를 하지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참 소중하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그거를 특별하게 다루고 또는 대우하고 그러죠.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은 특별히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거기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성전의 장소는 특별히 구별돼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어디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 이상은 못 들어가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장소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부하고 연관된 것은 아무나 손대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레위인들만이 성전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도 지성소 또 거기에 있는 언약궤 이거는 특별히 맡은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구별한다 그리고 거기하고 연관된 거룩함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신약시대로 내려와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뒤에 그때도 이 의미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직 거기에서만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커다랗게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거기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신 뒤로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성전 구조가 의미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냐? 그거는 제일 안에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에서 엔진이 없다. 그거는 그냥 모형이죠. 또 제 아무리 좋은 재료 또는 좋은 어떤 그 물건을 썼어도 그거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모형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엔진인 것처럼 또 사람 몸에서는 심장이나 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성인 이유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 언약궤는 말씀이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구조에서 왜 성전인가? 거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신 거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또는 왕이 내린 어떤 명령을 전달한다. 그러면 왕이 오지 않았어도 왕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왕의 사신이 이렇게 옛날 영화 같은 거, 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왕은 안 왔어요. 하지만 왕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왕이 직접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이 되면 그런 그 나라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오는 거 말고 만나는 거 외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지는 게 그게 바로 친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음성으로도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이 모든 때의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죠. 구약하고. 구약에 왜 성전인가? 언약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인데, 신약시대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면 거기가 바로 성전인 거죠. 그 뜻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또는 그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 우리가 모인 이 시공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성락성결교회라는 건물 안에 성산홀 2층에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 시공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44장에는 참 특징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별한다, 거룩하다, 여기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전 구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대강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도 지금 제가 있는 쪽이 동쪽이죠, 그죠? 이렇게 방위에서.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으면 서쪽 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여기에 나온 이 성전의 구조에서 성전이 네모 반듯한데, 근데 동쪽, 북쪽, 남쪽 문만 있습니다. 서쪽 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서쪽, 거기에 이제 지성소,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 세 개 중에서 동쪽, 북쪽, 남쪽 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동쪽의 감람산에 잠깐 머물렀다가 저 동쪽으로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쭉 읽다 보면 나오지요. 저는 옛날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그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한국 교회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교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 이런 거죠. 근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44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죠. 근데 바로 한 장 앞에 43절을 보면,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 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그발 강은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서 거기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그 근처에 있는 바벨론의 강이에요.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같다, 그런 거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떠나셨다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에 제일 바깥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동쪽, 북쪽, 남쪽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바깥뜰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외곽의 담장으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깥뜰이에요. 그리고서 안에 또 한 번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들어가면 안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뜰, 안뜰. 그리고 안뜰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 공간으로,
지성소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제일 외곽 담장에 동쪽, 북쪽, 남쪽 문, 바깥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안문이 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바깥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다시 안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전,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이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은 닫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44장 1절에 동쪽을 향한 그 문이 닫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서울에 창덕궁 많이들 가보셨죠? 창덕궁 문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이제 성산홀에 가운데 카펫이 조금 다른 색깔로 깔렸잖아요. 근데 요 카펫이 깔린 거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 낮게 그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길은 지체 높으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옆 길은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또 지나가는 길이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된,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은 닫아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구별의 상징이에요. 지금 요즘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정동쪽으로 향한 문은 막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왜 막혔는지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에스겔서 44장 이 말씀하고 연관시켜 보면 막혀 있다. 상징이 큰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동쪽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정동쪽 감람산 쪽인데 그쪽을 향한 문은 그냥 아예 돌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아치가 있죠.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장에 보면 누구도 그 문으로 드나들지 못하는데 2절에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두어라. 근데 왕만은 예외입니다. 근데 왕이 예외인 거는 왕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이 두 개 있다 그랬죠. 바깥문, 안문. 근데 여기 44장 3절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진 않은데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은 예외인데, 근데 왕도 이 바깥문은 드나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문은 왕이고 뭐고 간에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그거는 닫아둬야 돼요. 근데 왕이 조금 예외인 것은 다른 문으로 안길로 해서 이 바깥문 현관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성전 동쪽 바깥문은 이제는 닫아두고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구별하는 거라 그랬죠. 주일을 얼마나 구별하십니까? 옛날에는 주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됐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가게를 열지 않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가게에서도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고 이제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외적으로 보는 그런 게 조금씩은 좀 느슨해져서 술, 담배를 안 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 무슨 구별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적으로 그러면 되지. 그 얘기가 맞는데요. 맞는데 내 마음과 심령으로 구별된 사람은 겉으로도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삼 십자가 이거를 늘 걸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저는 목사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말하자면 어디 가나 저는 걸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말하자면 외적인 작은 하나의 표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고 또는 수요 예배고 또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 예배 또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물질 중에서 열의 하나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거기에 제일 중심 우선순위를 놓고 구별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구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신앙인이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런 시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세상의 악한 것에서 구별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며 그리고 가정, 가문, 인생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 또는 자녀, 후손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생활하든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 또는 가족, 친족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구별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석의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석의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설출된 일꾼들이 겸허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과 교구별 VIP 초청 예배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8년 5개 지역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